네, 창세기 12강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됐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그 4대 족장 성경에 있는 이름 중에 왜 이스라엘을 야곱에서 땄을까? 그 의미는 야곱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 시련의 역사, 환난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와 이렇게 가장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제 그 야곱은 기본적으로 이제 4번의 인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기 77세까지, 그 다음에 중년기 78세에서 한 97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장년기가 한 98세에서 130세 정도까지죠. 130세 정도까지. 뭐 나이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대략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해서 131세에서 한 147세, 이렇게 147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야곱을 잘 보시면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 가치관, 인생 가치관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두 가치관이 이제 충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쪽에서 한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나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이 뭐냐면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의 가치관이 있어요. 큰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는가예요. 무엇이 내가 될 것이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위직에 오를 거야. 나는 회장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리고 나는 재벌이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내가 돈을 얻고, 이게 이제 성공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외적인 가치관입니다. 외적인 거.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분 좋게 살 거야. 나는 마음 편하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거야. 그리고 항상 즐겁게 살 거야. 이게 행복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과 실력이 필요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모든 즐거움, 모든 스트레스,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돈이 없으면 슬프다. 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슬프거나 괴로울 거나 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냐면은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적을 지지 않고 사는 게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나는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행복은 해요. 즐겁게 살지만 성공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대체로
지나치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는 만큼 많은 적들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성공하면서 행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점점점 어디에서 어디로 간 사람이냐면은 성공의 가치관에서 행복의 가치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이제 청년기에 야곱이 모든 생각이 성공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 위에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 보면 복에 대해서 제가 다뤘잖아요. 이게 복의 개념이 변천한다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창세기의 원초적인 복, 그다음에 시편의 내면의 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팔복, 이 복의 개념이 바뀌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복이냐면은 복은 성공을 말해요. 주로 자식 많고 땅 많고 명예 있고 잘 나가고 힘 있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오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 없어도 행복해져.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역설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이 복 속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데 야곱이 어렸을 때 청년기 때에 추구했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 복인데 이 성공의 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장자권이었단 말이죠. 장자권. 아시죠?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돈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해요.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거의 1초 간격으로 늦었다는 이유로 뺏긴 거란 말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인데 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내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단팥죽에 속여서 장자권을 넘겨받고 그 다음에 장자에게 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여기다가 털 가죽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사기를 치게 되잖아요. 사기를 치게 되는데 바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깬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누구와 깨집니까? 아버지와 깨지고 형이랑 깨지게 되는 거죠. 행복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포기하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가를 하게 되죠. 이러다가 둘 다 죽게 생겼다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깨면서 성공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면서 첫 번째 베델 28장에 보면은 이 성공의 가치관에서 행복의 가치관으로 가는데 2번의 큰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147년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장면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28장에 나와요. 28장에 뭐예요? 집 떠나면서 어디서?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슬프고 이게 나이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청년이 77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 청년. 나머지 3분은 이제 중년에 살짝 들어가기 직전에 중년 초기 이제. 저는 애예요. 근데 이 베델에서 너무너무 이제 집 떠나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자고 있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 꿈을 꾸었구나.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꿈을 꾸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접 체험인데 여기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기도가 베델에서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돌로 세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기본적으로 거래에 트인 사람이에요. 아주 상업을 하면 너무너무 잘할 사람이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사람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 첫째 나를 지켜주세요. 둘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평안하게 귀향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도 세 가지 조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모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베델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셋째 11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다 세 가지가 다 성공을 위한 거예요. 생존, 먹을 것, 안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어 드릴게 이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좀 드릴게. 이게 베델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좀 수준 낮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수준 낮았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솔직한 기도죠. 근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제 집 떠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 서바이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고 떠나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관계 다 끊어지고 중년기에 접어드는데 중년기는 어디서 하냐면 하란에서 누구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냥 머물 수 있나요? 하루 이틀이지? 일 좀 해 하고는 일을 시키는데 와 야곱도 만만치 않게 머리 좋은 사람인데 정말 머리 좋아요. 근데 그다음 몇 배가 더 좋은 우리 이 늙은 구렁이가 있네. 그러면서 딱 약점을 잡죠. 야곱의 약점을. 어떤 약점? 여자 문제. 뭐예요? 얘가 둘째 딸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야 라헬을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나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 예. 그래 7년 쎄 빠지게 7년을 쎄 빠지게 유노동 무임금으로 그냥 해서 딱 했더니만 결혼하려고 했더니만 언니가 있네. 못생긴 레아가 있어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못 보내. 이게 순서가 있어. 레아랑 결혼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7년. 그래서 7년. 그래서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일한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결혼했는데 뭐예요? 집 하나 없어 자기가. 14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다음에 라헬은 또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첩을 각적되었고 실바와 빌하를 들여갖고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남자와 1명의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가진 건 재산 저기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말은 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삭 때도 말은 하셨지만 기껏해 쌍둥이 둘 낳았고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대가족이 됐으나 집 한 채 없는 거죠. 돈 하나 없고 양 하나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때 14년 된 야곱이 이제 라반이랑 이제부터 딜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10번을 속여요. 라반이. 거의 20년 동안. 10번을 속이는데 참다 못해서 이걸 따져요. 삼촌 이러면 안 되시죠. 어떻게 나한테 10번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새로 세우는데 그러면 좋다.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얼룩진 거는 네가 가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 거야. 했는데 야곱이 여기서 아주 생물학적인 어마어마한 지혜가 발동이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약간 미신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방법인데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을 건강한 것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막 여기 보면은 무슨 색깔을 보게 하고 나뭇잎에서 그렇게 해서 낳으면 다 얼룩진 것들만 나와요. 그리고 허약한 것들만 다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누구께 많아져요? 야곱께 많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께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자식들이 이거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역전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 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고 라반이 그러면서 겨우겨우 여기서 버텨서 20년을 채워요. 20년을 채우는데 보세요. 이 라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라반이 떠나는 야곱한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단순한 외삼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갑과 을의 차이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거의 월급 하나 주지 않으면서 부려먹을 정도면 얼마나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예요. 야곱이. 근데 그 상황에서도 20년을 완전히 10번이나 당하면서 완전히 갑과 을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당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20년이 됐을 때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떠날 때. 그러니까 중년기에 아주 고생하고 내가 형을 속인 거에 몇십 배의 사기를 당하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그 라반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면서 견뎌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견뎌내면 다 무일푼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내가 떠나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천재 같은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눌리면서도 자식들을 12명을 낳았고 그리고 저거 했죠. 재산을 불려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년기 97세 정도에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전체가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복 중에 성공의 이 복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어요. 비록 고생을 축설하게 했지만 재산 이루고 자식들 이루고 그래도 성공의 외적인 것은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장년기예요. 장년기인데 이제 성공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20년 전에 자기와 에서 사이에 깨어진 관계, 가족 관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12자식 거느리고 그리고 재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야곱이지만
속으로는 형 에서와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이제 이 라반을 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라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데 32장에 그게 이제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32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장인가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제일 중요했고, 이삭은 우물에서 싸운 거 있죠? 계속 양보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은 야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32장 브니엘 체험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보는,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간접 체험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 거기를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거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할 때도 그러잖아요. 민수기에 아론의 축복에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너를 바라보시며. 근데 그 얼굴을 봤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인데 야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돌아오는데 글쎄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생각해보세요. 금이 한양에도 그거 할 걸 돈 벌어서 고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아가는데 죽이겠다는 사람이 400명이 달려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야곱스러운 머리를 써요. 이 형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까? 그래서 야곱이 그 머리를 쓰는데 역시 야곱 같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축대를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게. 그 다음에 자식들을 깔아요. 그 다음에 부인들을 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죽더라도 자기만 살게. 그리고 맨 앞에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를 만나면 이거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계획을 짜고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고, 선물을 에서가 안 받아요. 잘.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보면 32장 11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두 때로 나눠서 전략을 다 짜서 했지만 맨 뒤에 남아서 아무리 전략을 짜고 해도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가 않고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야복강에서 혼자 밤을 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결국은 이게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도저히 내 전략과 내 전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요. 그러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이것을 씨름 기도라고 합니다. 씨름, 레슬링을 했다 하나님과.
무슨 베델에서처럼 서원하고 근사하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저 구미호가 아무리 밤에 설쳐도 새벽 뭐죠? 저 해가 뜨면 귀신들은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이게 이제 밤새도록 하고 이제 낮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놓지 않으면서 이때 야곱이 했던 유일한 기도는 뭐냐면 에서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제목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서원 기도도 아니고 거래 기도도 아니고 조건 기도도 아니에요. 아무런 제목 기도가 없어요. 없고 여기서 하는 기도는 오직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를 그야말로 그냥 살려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직접적인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이게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다 그 하나님을 간접 체험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제목 기도들은 그런 거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통성명하자는 게 뭐예요? 관계를 진짜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 관계를. 이름을 알아야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이름은 알 거 없고 네 이름이나 바꿔 임마. 야곱이 뭐냐 임마 야곱이. 사기꾼이 뭐냐. 남의 뒤꿈치나 잡는 인생이 뭐냐 이게. 바꿔. 뭐로요? 너 나랑 싸웠지 지금. 밤새도록 싸웠으니까 하나님과 싸운 놈으로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 하나님과 싸웠다. 싸웠다는 얘기 뭡니까? 관계를 맺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뭐 이제는 이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체험. 그래서 딱 하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곱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도 해갖고 환도뼈를 쳐갖고 부러뜨리고. 그래서 이게 반병신된 거야. 이게 쩔룩쩔룩거리면서. 그래서 여기가 내가 하나님 만났네. 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여기를 브니엘이라고 해야겠다. 브니엘. 그리고는 해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리를 쩔룩거리는데 해가 돋았더라. 아주 문학적인 대단한 표현이에요. 여기 32장 어디 있지? 민수기를 놓고.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내 육신은 이제 기도하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내려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해가 돋는 것처럼 환히 지금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빛을 야곱은 여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이 브니엘 체험을 하고 나서 뭐가 없어집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저급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에서를 좀 처리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건데 그보다 더 고급지고 더 중요한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에서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는 이게 불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죽든지 말든지 뭐 죽이면 죽고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자기를 비운 사람이죠. 자기를 비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이세요. 뭐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죽이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죽여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한 번도 그런 체험을 못했다가 오늘 브니엘에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를 만났더니 역시 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을 하신 거죠. 아마 에서가 예물 보고 바뀌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포옹을 하죠. 20년 만에 정말 두 형제가 끌어안고, 쌍둥이가 끌어안고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에서는 어디 가고, 아이고 내 아우 돌아왔냐고 이렇게 되죠.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씨름 기도였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인간적으로 예물을 쓴 것도 뭔가 먹혔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제대로 된 기도는 인간적인 최고의 작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다예요. 이게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물을 줬다 이거예요. 또 예물을 주는 것과 예물만 줘서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저걸 해요. 야 동생, 아우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님 아닙니다. 형님은 형님이 사시는 대로 사세요. 저는 그냥 요 옆 땅 세겜에서 살게요 하고 헤어져요. 요게 바로 원수진 사람과 화해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야곱과 에서가 형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산다고 쳐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아요. 어떻게 될까요? 또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화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찢어지고 한번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화해했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우리 같이 살 거야.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이 헤어졌다가 우리 다시 좋아진 것 같아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은 마음을 서로가 갖고 미워하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결코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옛날 게 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형님 옛날 거 다 잊으세요. 용서해. 그래 내가 너 용서하고 좋은 관계로 살자. 그러나 거리는 떨어져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해하고 우리는 막 옆에서 화해 같이 해서 같이 옛날처럼 살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같이 풀고 그냥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삽니까? 세겜에서 살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 행복,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장년기가 끝나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수많은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이 자식들로 인해서 노년기 130세부터 147세까지 또 이 17년의 노년기의 인생이 편안하면 좋은데, 그렇죠. 자식 많은 곳에 뭐 바람 잘 날 없다나요? 12명의 자식을 놓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노년기 역사, 그리고 이 12명의 자식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건 다음 주에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자식들, 그러면서 요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